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사역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특히 예수님의 사역이 뜨겁게 반응하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논쟁이 벌어졌고 예수께서는 오해와 의심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이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거부당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대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의 사역이 펼쳐졌지만 너무도 다른 반응이 이같이 나왔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훨씬 더 내륙 지역인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를 따르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했고 고향에도 따라왔습니다. 고향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자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고향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나온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지중해 문화권 사회에서는 사람의 신원을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킬 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하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비록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는 하지만 아비 없는 아들이라는 예수에 대한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목수라고 부른 것은 그 직업이 지혜를 말한다거나 기적을 행하기에 걸맞지 않는 사회적 지위임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훌륭한 설교자로 칭할 수 없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으로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 예수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가족관계, 형제 자매들의 면면들은 정확하고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 알았던 것은 그들은 그대로 표현하고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지식들, 그들이 확신하고 있던 사실들이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일 뿐이지 존경이나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은 보이는 현상 그리고 나타난 팩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안다고 하는 지식 정보가 때로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진리를 고백하는데 그리고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보이는 현상을 보고 연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의 눈은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다가오는 그 미래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은 허무주의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믿으며 여기서 지금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사고와 판단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린 예수의 겉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자체가 메시아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지금 확신하고 믿는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인가 한 것입니다. 오강남 선생님 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그 제목은 그런 예수는 없다입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런 짝 빼고 예수는 없다 해서 잘 팔리려고 도발적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다 한 겁니다.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예수, 교리주의에 사로잡힌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수적 신앙을 가졌던, 진보적 신앙을 가졌던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물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나의 관점을 한번 내려놓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고 물어야 합니다. 또 그 예수를, 그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깊은 믿음의 세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자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시며 이제는 나사렛이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로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때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순회 설교자들은 최소한의 것만 지닌 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그것만 믿고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사역은 결코 멈출 수 없고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이 길을 나섭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도 예수처럼 환영을 받기도 하고 배척을 그리고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승도 그렇게 환영도 받았고 배척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좋은 음식이나 잠자리를 구하려 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 첫 번째 집에 머물러 있으며 사람들의 환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만약 거부당하면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이방인 지역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렸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의 사역을 행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사는 예수 따르미의 자세,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대도 받으시고 배척도 받으셨지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인 우리도 이제 때로는 환대도 그리고 때로는 배척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나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묵묵히 실천할 뿐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던 배척을 받던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는 약할 때 강하다는 마음으로 실천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침을 받고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며 하나님 그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오늘의 역사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깨닫고 온전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휩쓰는 악한 시대의 정신과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기운을 제어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의 사역입니다. 억울하게 말 못해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한,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의 아픔, 반평생을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산가족들의 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한, 나가사키 히로시마로 끌려간 조선 노동자들, 그곳에서 원폭으로 죽어간 그들의 한, 이것을 풀어준 것이 이 시대의 우리 치유의 사역입니다. 풀지 못한 한을 풀고 남아있는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든지 배척을 받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옮기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상대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배 후에 상반기 평가를 위한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평가를 위한 평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그간의 서로의 역할을 치유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반기를 내다보며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정의평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